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이제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한역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악의를 마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설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개신교에 대한 어떤 사회적 반감이 굉장히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새벽부터 말하기엔 좀 더러운 내용이긴 한데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카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소위 말 성착취를 했던 김노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1심 선고 무기징역 선고를 냈는데 이게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TV에서는 국내 최대 자경단 총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JTBC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10년간 성폭행, 40억 가치, 목사의 탈을 쓴 악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연합뉴스에서는 그냥 자경된 김노관이라고 나오고 여기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를 딱 봤을 때 진짜 와, 얘들 나쁘다. 참 나쁘다. 이렇게 목사 방이라고 지가 무슨 신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지장 그저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면 자극적이고 뉴스가 되니까 저거를 제목에 딱 갖다 붙여버렸어요. 2년 전쯤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MBC에서 부산인가 인천의 한 교회가 학교 앞 전도를 가가지고 아마 개인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 앞 전도를 가셔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주지 않습니까? 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식중독에 걸린 겁니다. 그러자 뉴스에 어떻게 나왔냐면 교회 전도 행사에 음식 먹은 아이 식중독 걸려.
우리가 학교 앞에서 뭐 줄 때 가공된 식품을 주지 조리한 걸 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아이들 수십 명은 먹었을 겁니다. 개만 식중독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전도 나간 전도팀의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났겠습니까? 그럼 다 걸려야지.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지금 내린 것 같아요.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자, 이게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정말 억울한 게 참 많아요. 솔직히 목사로서 교회를 대하는 이런 세상의 뉴스를 들었다 보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저는 한 번도 뉴스에 어떤 뭐 불법 의료 의사, 뭐 나쁜 의사, 이런 의사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병원은 다 썩었어, 나 다시는 병원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공공단체든 혹은 어떤 기관이든 특정 직업군에 속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직업군 전체를 매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나 그것 때문에 그거 더 이상 이용 안 해, 나 그것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잖아,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만 그래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지만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에 더 성세가 크지 않습니까? 걔네들 사건 사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도 안 되지만. 그런데 그런 거 보고 나 성당은 다 썩었어, 나는 성당 안 가,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님들도 사건 사고에 올라온 경우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 사기꾼보다 스님이나 도사 타이틀 쓴 사기꾼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나서 난 절은 하여튼 다 썩었어, 나 절 안 가, 이런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유독 교회만 이럴까요? 왜 유독?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뉴스를 접하고 나서 목사한테 찾아와 가지고 교인이 교회 욕하는 분들도 전 많이 봤습니다. 전도가 되신 건지 전염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교인들도 그냥 이런 세상의 뉴스들 보고 맞아,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교인이 교회를 몰라요. 교인이 교회를 왜 모를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볼 생각, 요새는 진짜 인터넷으로 다 조사하면 2번만 돌리면 금방 나오는데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같이 교회 욕을 해요. 내부 총질이죠. 그게 참 아프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우리 성찬식 때 보면 성찬식 문구 자체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나의 몸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란 말이 실제로 돌았습니다. 저것들은 식인하는 집단이라고, 지하에 모여가지고 박멸해야 된다고, 그게 실제로 소문이 돌았어요. 말도 안 되는 말들, 말도 안 되는 공격들, 이런 것을 우리가 얻어맞으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당할까? 솔직히 말로 왜 이렇게 많이 당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것 같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세상의 어둠은 우리의 빛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억압하는 거죠. 왜 모든 독재 국가에서 성경과 기독교 복음을 억압하겠습니까? 한결같이 억압합니다. 한결같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안에 바른 삶에 대한 열정이 솟아나고 그 바른 삶을 반드시 거짓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그리고 독재자들은 기독교 복음을 싫어했던 겁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를 참 진리의 편이라고 증명해 주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욕하고 그들의 진득한 악의로 우리를 더 씌우려고 해도 결국 진리는 살아서 승리하기 마련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악의가 가득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본문 55절과 56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의 체면을 구기고 어떻게든 저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들의 사회로부터 축출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꾸며낸 증거자들을 갖다 댔는데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악의에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본문 61절과 62절 보니까 첫 번째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특히 이제 개인과의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침묵이 금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쏟아내고 있는데 괜히 거기서 변명하면은 말이 두 배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것도 답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공공적인 어떤 공석 그리고 이제 공공적인 상황에서 질문이 들어올 때는 침묵하는 것은 때론 사람들에게 저거 그냥 다 인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들은 해서 대답을 줘야 하죠.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다가 이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신 이유는 이것은 침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진득한 아기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사안에 따라서는 어차피 이거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테니 그냥 침묵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음모론자들의 공격이 그렇습니다. 자,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음모론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상대방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 사기꾼이지? 라고 말하면 상대의 대답은 둘 중 하나죠. 예, 아니요. 자, 예라고 하면은 맞아. 내 말이 맞아.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만약 상대가 아닌데? 라고 말하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녀석은 사기꾼인데 아니라고 대답을 하네? 역시 사기꾼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박혀 있으면 상대가 어떤 대답을 해도 그것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음모론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의 사고 구조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명해도 소용없으니까 침묵을 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과 상황을 밝혀야 될 때도 있는 거죠. 특히나 그런 악의에 찬 공격들이 아주 우리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요, 그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덮어버리면은 나중엔 기록도 안 남아가지고 훗날 세월이 흘렀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회복할 방법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 물론 그걸 한다고 해서 그 잃어버린 명예가 회복이 되겠습니까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분 살고 있는 사택 아래층에 이제 혼자 사시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을 싫어했던 어느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고발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그 아랫집 사는 여성분이 임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거 목사가 해가지고 이렇게 애 낳은 거다라고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금방 그 말 다 믿었어요. 막 그냥 하루아침에 목사가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냥 이분이 성격이 좋은 분이라 그냥 사임서 제출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교회에 하나의 편지가 도착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이 목사님이 무정자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의 사이에 애도 없었어요. 그걸 당회가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해 어떤 그 목사를 참소했던 그 주동자였던 장로는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막 그 다음 목사와도 싸우고 해가지고 훅 줄어들고 그 목사님은 감사하게도 더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됐어요. 자, 이게 여러분 저도 교회에 오래 있어 보면 별이 별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엄청 많이 돌아요. 엄청 많이 돌아. 교인 수가 여러분 몇십 명만 돼도 온갖 말이 도는데 1,000명, 몇천 명 되면 어떤 말들이 돌겠습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제가 아는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 제가 모셨던 사모님은 이제 이분이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검소하신 분이야. 진짜 검소하신 분이신데
그게 이제 교인들한테 흠잡히기 싫으니까 이분이 평생 그러니까 현역에 계신 동안 내내 프라이드 베타 타셨어요. 프라이드 베타 아주 달달달달 거리는 거 일부러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사는데도 우리 사모님 현대백화점 VVIP라고 가면은 발레 파킹 해준다고 가지도 않어. 내가 알아. 가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거기 가서 옷을 산대. 그러니까 이게 참 일일이 그거를 말하고 다니는 것도 웃기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런 거 대꾸 당하셨는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서 소문을 만들어요. 우리 안에서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얼굴을 깎아먹어요. 많은 교인들이 소위 말해 뉴스라든지 이상한 가십 같은 걸 보고 그걸 와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믿음의 어떻게 보면 강도가 굉장히 낮은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할 경우 정말 피곤해집니다. 자, 이렇게 뉴스가 세상이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있는 이 공동체조차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억지로 까내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무너지지 않기 위한 믿음의 강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78절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자, 시편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으로 누군가를 엎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거짓이라고 믿지도 않죠.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차피 그런 사람들 A를 처리하고 나면 B가 나타나고 B가 처리하면 C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류의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니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소위 믿음의 전신갑주를 가지라고 합니다. 자, 전신갑주는 뭐 하나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따로 분석하는 것도 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방어구를 차라는 거예요. 방어구. 믿음의 방어구, 복음의 방어구, 말씀의 방어구 이런 걸 꽉 차고 있어야 쟤들이 무슨 공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에휴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 내가 이게 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하고 넘어간다니까. 그래? 하고 우리가 그러한 이상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자, 목사를 지키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걸로부터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신기한 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아무리 분쟁이 나고 시끄럽고 그 난리가 쳐도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은. 제가 그런 분들 2명 봤어요. 그 난리통에도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오롯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은 그 난리통에 믿음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구간이 지난 뒤에 믿음이 꽃을 팍 피더라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항상 공격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을 겁니다. 이상한 뉴스 무지하게 많습니다. 유튜브 가가지고 교회 목사만 쳐보세요. 아마 쭉 나올 거예요. 그런 모든 괴상한 소리로부터 아유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단단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고 내가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으면 그 누가 와서 옆에서 쉰소리를 해도 그런 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증거, 분명한 믿음의 확신, 분명한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모든 악의를 가진 자들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의 면류관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기를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공격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있어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사람들이 오해가 풀린다고 해서 다음의 사람들도 오해를 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변화구적인 그런 변칙적인 말들은 항상 있을 것이니 그런 공격 때문에 애당초 넘어가지 않을 만한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 믿음의 전신갑주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입혀지는 법입니다. 그런 거 무거워, 피곤해, 나 그런 거 없어도 잘 싸울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 뭐다로 비싼 전신갑주 입혀주겠습니까?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다가올 악의에 찬 믿음의 공격들을 잘 방어해내서 하나님께 주신 의의 상을 모두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의의 찬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래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랬고 중세 유럽 때도 그러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이후에도 그런 자들의 공격은 있었고 한국 개신교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도 많은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것들이 예의도 없이 조상들도 안 섬기는 자들이라고 욕을 했고 이제는 그야말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악한 집단이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악의에 찬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구원을 향한 그 여정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지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24절기 중 가장 춥다는 대하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새벽바람을 뚫고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세상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악의 세력으로부터 패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